성도들에게 있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땅에 살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할 일이 있어 좋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저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천국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개인적 종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개인적으로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뒤로 물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온 그런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 종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주적 종말을 경험하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부활하고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영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또 오랫동안 예수님 잘 믿고 먼저 세상 떠나신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확신컨대 지금 그 모든 분들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말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신앙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신앙이 무엇입니까? 종말 이후에, 죽음 이후에, 내가 죽었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든 그 종말 이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행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종말신앙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말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종말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을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만듭니다. 유별나게 만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종말신앙이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준엄한 심판이 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는 그냥 대충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종말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님이자 작가인 최재천 교수님이 그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최재천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화여대 교수이셨고요, 그분의 전공은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적 생물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진화론자입니다. 유물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실론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학자인데 그분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신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아내가 신자이긴 한데 이런 것이 참 궁금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불신자들은 거기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그 상황 속에서 신자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절망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궁금했대요. 그래서 와이프의 손을 잡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일까요? 한 끗 차이인데요.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말 신앙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 오시면 종말이 이르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면 이 세상 사람들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삶을 삽니까? 경고망동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종말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그 종말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일어날 때 가장 당황할 사람들이 불신자들일 것 같아요. 어머나, 이게 뭐야? 내가 왜 다시 태어났지? 왜 부활했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참 행복하고 복된 사건이겠지만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종말의 사건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놀랄 것 같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일평생 부활하리라고는, 종말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만 종말에 대해서 부정하고 무감각할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설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재림하시겠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꼭 마음으로 손들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속으로 손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웃는 분들은 손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설마 내 때 오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말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 신앙이 약화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악화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종말 신앙이 약화되면 우리의 신앙이 악화됩니다. 어떻게 악화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이 됩니다. 현세주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은요, 어떠한 신앙이냐면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천국이지요. 가장 좋은 날,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언젠가 올 거야.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지만 고난받을 수 있지, 병들 수 있지. 하지만 상관없어. 이 세상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거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신앙인데, 현세주의는 정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죽기 전까지 누릴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누려보자. 기쁨을 누려보자. 소유해보자.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은 신앙인데 현세주의적 신앙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여러분, 기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기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복주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을 때에만 감사하고 복이 없으면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복에 있음과 없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복주의 신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에 기복이 있으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신앙에 기복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복을 받으면 신앙이 확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러다가 좀 아프고 병들고 뭐가 좀 안 풀리면 복이 싹 사라지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신앙에 기복이 있으면 기복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나의 신앙이 종말의 신앙이 아니라 현세지향적인 신앙, 철저하게 기복적인 신앙, 복 받음으로, 성공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 시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기초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론인데요, 흐릿했던 우리의 종말 신앙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확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종말의 설교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무명입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죠.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의 이름을 꼭 거명해 줍니다. 어디에 새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이름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관심 받기라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인데 그 거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 역시도 이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이 세상은요, 거지의 이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자의 이름이 아니라 거지의 이름 나사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헬란말로 나사로, 히브리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아자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아자르. 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자르, 돕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이 엘아자르요, 나사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엘아자르, 이 나사로가 지금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그게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신앙의 딜레마예요. 엘아자르, 여러분, 이 나사로는 모르긴 해도 신앙이 좋은 신자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백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자로가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기복적인 신앙관으로 볼 때 하나님 잘 믿으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나사로는 거지예요.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두 인물을 극명하게 대립시킵니다. 먼저 부자를 묘사합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색동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명품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복받고 싶다, 그러한 흠모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의 모습을 보실까요? 헌대투성이었다라고 나와요. 헌대투성이었다. 피부병입니다. 악질 피부병입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의 건강이 망가지지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와 있는 종기, 그 종기가 이 헌대라고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욥처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말이죠.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버려집니다. 마치 폐기물처럼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인생인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자가 잔치상을 버려놓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들, 음식, 부스러기를 좀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헌대를 누가 앓고 있습니까? 개가 앓고 있는 거예요. 개가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낮게 부르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개합니다.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상황 가운데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거예요. 딜레마입니다. 역설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을 유대인들이 바라봅니다.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기복주의의 관점에 의하여서 이 두 사람을 평가합니다. 누가 구원받았다고 평가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평가했을까요? 부자였어요. 부자. 왜입니까?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구원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구원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들의 통념상, 그들의 구원관상 부자는요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점이 철저하게 기복적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반면 나사로는요, 나사로. 여러분 실제 나사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가진 건 없지만, 명예 없지만, 건강 없지만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위대한 점이 신앙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너는 위대하다, 존귀하다, 나를 의지하는 존재다, 신앙이 좋은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판은 다르다고요. 기복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유기된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으면 저렇게 치셨을까? 저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을까? 이것이 세상의 평판입니다. 이것이 기복주의의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부자가 신앙이 좋고 위대하고 복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실제로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기되고 하나님께 내쳐지고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판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명예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복주의의 신앙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갖는 한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복받음의 유무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가 있었던 수백 년 전에 남유다가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우상숭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바벨론이라는 보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방 나라가 봤을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아,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바벨론, 저 민족이 선한 나라구나, 아름다운 나라구나, 좋은 나라구나, 복받은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반면에 지금 심판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저주받은 나라라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나라라고, 쓸모없는 나라라고, 하나님께 유기된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 평가에, 그 평판에 가장 불만족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평판을 듣고 있는 것 왜 가만히 관망하십니까? 왜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풀어주셔야죠.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셔야죠. 실제로 바벨론이 악한 나라다, 잠시 잠깐 쓰일 뿐이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정하고 내가 구원할 백성은 남유다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해명해 주셔야죠. 왜 방관하세요? 왜 뻔히 그걸 알고도 지켜보고 계세요? 왜 잠잠하세요?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병이 드는 겁니다. 물질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는 겁니다.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럴 때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정말로 친했던 성도가 측은히 바라보면서 그럴 때 얼마나 분함이 있어요. 얼마나 원통함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세요?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 잠잠하세요? 말씀을 하셔야죠. 저를 변호해 주셔야죠. 저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많다 싶습니다.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았구나,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난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하도 기복적인 관점으로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야, 하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런 눈빛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나? 내가 버림받았나? 하나님께 나를 유기하신 것인가? 지금 나사로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나사로인데 상황은 나사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뭐죠? 끝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죽습니다. 공평하게 죽어요. 이 땅에서는 부유한 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만인은 뭐 앞에 평등합니까? 죽음 앞에 평등한 거예요. 거짓 나사로나 부자나 다 죽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개인 종말, 그 종말 이후에 이들의 처지입니다. 이들의 처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종말 이전에 부자는 악인이었지만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악인이었는데 마치 의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감쪽같이 속이고 속은 것이죠. 그런데 종말 때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은 그는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뒤집힌 거예요. 역전된 겁니다. 반면 종말 이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나자로, 엘라자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현세주의와 기복주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갔던 그 나자로. 하지만 형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나자로는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정의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입니까? 어디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아브라함의 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이 얼마나 힘들까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불에 손 대면 아이고 지옥 감이 이렇게 뜨겁겠지. 그런데 천국은 별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 다 모르시는 눈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 왜요?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황했겠죠? 저도 안 가봤으니까요. 하나님께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한번 세워보십시오. 성도님이 이 땅에 사실 적에 기쁜 적이 있었죠? 있었대요. 행복한 적이 있었죠? 있었대요. 그것의 수만 배입니다. 했더니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분이 얼굴이 확 펴지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평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고려하지 마세요. 쓸모없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예요.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오해받고 있을 때 하박국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왜 방관하시는 것입니까? 왜 잠잠한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이요, 의인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현세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종말의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를 살려낼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신실하게 종말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러한 의인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에 불과하다, 공수표에 불과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증명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내신 줄 믿습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천국 보낸 것은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여러분, 그의 이름에 담긴 그 신앙 고백이 그를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나사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나사로, 나사로, 엘 아자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엘 아자르, 나사로. 그렇게 선포하실 때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본래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설교 말미에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존경했던 한 학자가 있어요. 이어령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크리스찬이에요. 2021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상을 담았어요. 그거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영상인 거예요. 마지막 영상,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신 상태에서 이제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해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현세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철저하게 종말의 신앙을 고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사로, 나사로, 나사로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나사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종말론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이지만 성도이지만 신자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병들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복주의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폄하합니다. 폄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나자로 종말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이 땅에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